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아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해서 아가서 4장과 모든 걸 통달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비교하여 주님과 저희들과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랑하시는가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총괄적으로 갔어요. 총괄적인 둘만의 그 연인과의 사랑, 그 다음에 신부로서의 이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부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속전속결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늦춘 모습을 나타낸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가서 4장을 분석을 하는데 지난주 읽고만 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저에게 바쳐주신 그 사랑, 우리는 매일에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말씀과 함께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사랑 포도주 그거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의 향품보다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롭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주님, 이 사랑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위로받는 단 하나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가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갈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나이다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걸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봤더니 아가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모든 풍경이 나옵니다. 아가서는 이 모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풍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더라고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이 모든 풍경이 아름답고 달콤하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오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풍부 속에서 나오는 신부, 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부는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신부는 무엇으로 보았냐? 양을 치는 여인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양을 치는 자. 전부 다 주인인 거죠. 이 땅에 모든 걸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책입니다. 제일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대화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아가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주님의 잔을 마시잖아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또 주님의 살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살고 또 그 피를 마십니다. 그 피를 마시면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아가서를 충만하게 이해하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 충만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랬을 때 더 원했을 때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금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향해서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한번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느냐? 찬송하시죠? 우리 찬송하고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를 칭찬하며 청송하리라.
나도 너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칭찬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네가 나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소중히 생각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서 주님을 어디 가든지 좋은 표현을 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리라. 자, 이코르가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되죠. 심는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의 표현이 포도주를 막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포도주 표현을 하니까 너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나도 너의 사랑도 내게 그 포도주보다 더한 사랑이라. 하나님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표현하니 나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너가 나의 모든 의복에서 몰약의 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몰약의 향기가 난다. 레바논의 향기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몰약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니 어떻게 돼요? 너의 의복도 모든 의복도 마찬가지로구나. 그래서 너는 내 말이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했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 너의 말도 내게 그러하도다. 그러니 주님 내게 말하는 그 말마다 다 꿀 같다 했으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하는 말은 어떻게 돼요? 다 꿀같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꿀같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는 모든 것, 해당되는 모든 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너에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게 속한 모든 것,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에게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모두 속해 있노라. 내가 너의 남편이노라. 신랑이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모 나에 대하여 그렇게 노래했으니 나도 너를 헵시바인 너에 대하여 그렇게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찬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부족하지만 찬양할 때 신부인 부족하고도 한참 부족한 신부인 나에게 모두 다 그렇게 같이 노래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무한한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속속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최상의 그 감미로움으로 노래와 함께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신부들의 사랑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이렇게. 신부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사랑을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기름의 향기 그랬어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미덕들을 또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덕. 그 다음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꿀방울. 이게 뭐야? 말이잖아요. 그 말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하면 칭찬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쁜 소리 뭐 이런 거. 꿀방울 같이 고운 소리, 선한 소리 이런 소리에 칭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셨어요. 생각을 또 칭찬하시는데 신부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혀 아래에 감춰진 것. 우리가 말하기 전에 미리 혀 아래에 놓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다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을 다 감춰져 있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꿀과 젖이 있구나.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노니 그 말하는 그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곳에 있는 너의 의복,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의 향기가 바로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행위, 나의 몸 갖춰진 그 삶의 태도, 이거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사랑을 칭찬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사랑을 칭찬하셨어요.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의 그 심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의 어떤 곳으로 나를 역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가, 오늘 귀를 쫑긋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귀 기울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주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요따만한 사랑 갖고 냉랭하면서도 냉철하면서도 냉정하면서도 이런 사랑이라고 막 뜨거워요. 사랑은 어때요? 차지 않아요.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포근합니다. 그리고 막 그 감정에 복받쳐서 막 사랑이 넘치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랑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슴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 요따만한 먼지만한 사랑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 사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만한 사랑이라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내게 고귀한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랬더니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구나. 야,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무나 이 사랑이 귀하구나.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낫도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포도주 귀한 것까지 다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비유법에 큰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감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게 돼요. 한번 데이트를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의 이 사랑,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십니다. 혀 밑에 꿀, 아주 뭐 속속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야, 생각까지 제 말하는 저 입술 좀 봐봐. 어머나, 어쩌면 저런 소리로, 아니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을 할까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에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보셨을 때 정말 이 행복에 빠져보며 진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가서를 통해서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쏟은 사랑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에 먼저 입부터 맞췄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적으로 정말 주님의 그 발에 섬기고 다니시는 그 발에 우리가 과연 입을 맞추며 가고 있는지 한번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셔서 한번 그려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셨죠. 또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드는 그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모든 전부를 다, 내 삶의 전부, 그동안에 살아왔던 옛 모습은 싹 없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새 모습의 모습이 전부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온몸을 들여가며 사랑을 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온몸을 다, 목숨을 다 바쳐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지극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데도 하지도 못하고 매일 뒤쳐져 있고 마음만 입술로만 동동동 떠서 했지만 행위로 못하지만 그 마음이라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너희가 범죄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십니다. 범죄하고 내게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가 그 마음속에 요만한 사랑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참, 또 기도하죠? 기도 안 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 못하게 돼요. 막 몸에 지쳐, 생활이 지쳐, 마음은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더해요. 입술로 안 나와요. 지쳐서, 힘들어서.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따라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 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 바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 가운데, 야, 나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더 기뻐하며 내가 더 소중히 여기며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단다. 너희가 어디에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골짜기에 헤매고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 떠난다.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끝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오늘 표현했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조그만 사랑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새로운 힘, 포도주에는 그 새로운 그 큰 힘, 또 하나는 아주 귀한 물건으로 이건 표현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는 아주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진귀한 물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그 사랑을 그 진귀한 물건으로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하게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부들에게는 미덕들이 또 있었어요. 그 미덕들을 또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더니 내 기름의 향기는 객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야, 어떤 향수가 어떤 냄새가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기름의 향기를 내가 더 좋아한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 온갖 미덕들, 그 미덕들이 귀하기에 기름의 향기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표현해 주셨어요. 기름의 향기입니다. 자, 그럼 포도주와 기름. 이 포도주와 기름은 유대인 그 희생 제사 때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 또한 화목제, 거기에는 몰약, 향기로운 몰약과 유황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그 제사배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다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게는 오직 너희의 사랑이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포도주고 너희의 미덕이 바로 향기로운 향품이다. 나에게 향기로운 기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사랑, 미덕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어때요? 있긴 있는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너무도 보잘것이 없다. 너무도 연약하다. 또 겸손이 있다고 하나 어때요? 우리의 겸손은 내 개개인님께 생각해봤더니 내 자신이 교만하다 이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좀 교만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교만 나와요. 거기까지 아는 겸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돼요? 빼버려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안 잘라내고 있다는 게 알기만 아는 겸손이 제가 좀 교만해서요. 좀 제가 교만해서요. 이건 잘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은 또 해요. 제가 좀 교만해서요. 매일 교만으로 안고 다녀. 없애야 되잖아요. 깨달았으면은 교만을 빼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제가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매일 내가 교만이 있는 거 안 빼는 거 자체가. 자, 겸손이 있다거나 그렇지. 또 한 번 보면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다고 하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나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아가다 보면은 나를 위한 열정뿐이 안 되는 모습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 그러다 보면 이걸 못 지키다 보면 인내,
합니까? 인내 못하기 때문에 열정이 나를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분명히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응답을 기다리면서까지 가야 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발보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의 발걸음보다 앞서가서도 안 된다. 주님의 발걸음보다 뒤처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며 가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내심 있어야 되며 소망. 그 인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 이거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맞습니까? 자, 아멘입니다. 조금만 그래도 주님은 다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런 무한한데 그 무한한 사랑으로 너무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항상 저희들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나쁜 거에 대해서 절대 뭐라 그럴까 정죄 또 비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뭐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족한 믿음과 또 이 사랑이 모자르고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열정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통하여 그래도 이 향기를 품고 있는 향기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하면서 그 향기를 흠양해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를 갖고 계십니다. 병상 있는 자들 많아요. 제 친구도 다, 내 가족도, 또한 나의 그 지인의 동생도 이러한 듯이 다 병상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병 중에서도 인내하세요. 그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희망을 안으세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생의 복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 때도 계시고 또한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을 때 또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나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이 바로 기름의 향기와 같아서 바로 하나님은 이 향기를 다 받아들이시며 함께 하나님 옆에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 자신을 낮추셨던 거예요.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조를 맞추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뜻대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도 못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고퀄리티, 고퀄이라 그러죠. 아주 그냥 최고의 퀄리티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쫓아오지 못하는 모든 품격과 품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영성과 모든 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당신 스스로가 낮춰주신 거예요. 낮춰서 지금 저희 곁에 같이 계시면서 마음이 하나 되며 우리를 계속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고 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 신부야 너희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셨어요. 바로 이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구나 뭐야? 우리의 말, 꿀같이 떨어지는 말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하는 말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백성은 말 잘한다는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표현력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또박또박 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이면 하나님 얘기한다고 모이면 어떻게 돼요? 카페에서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얘기만 밤 되는 줄 모르고. 우리 미국 가서도 그랬잖아요. 주의 백성들 아주 그냥 뭐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16명인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얘기부터 은혜 받으려고 서로들 막 주님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6시간 하루 밤이 새도록 밤되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집안 다 탈출했어요. 그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들은 꿀처럼. 바로 이런 말씀을 보니까 꿀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냥 새곡새곡 다 말 못하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방울 떨어지듯이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네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추려고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쏟아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최고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송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말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말에 항상 우리는 귀구이로 항상 주님을 섬기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내에 어떤 흠도 찾아내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꿀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최고의 상품, 최고의 생꿀인 거예요. 이 표현은요. 그 최고의 생꿀을 보니까 이 꿀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봤더니 아주 꿀이 찐득찐득하게 떨어지더군요. 아주 최고급의 그 꿀들은. 찐득찐득하게 떨어지는 너에게 나오는 그 말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입술에 아주 익어진 주님 앞에 성숙된 말을 뽑아내는 너. 또한 선한 말을 지금 뱉고 있는 너. 은혜가 가득한 말들을 이렇게 찐득찐득한 생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되겠죠? 이렇게 진솔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가 무엇을 하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해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너를 아주 기뻐한다 이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은 내가 지금 먼저 이거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를 보십니다. 그 심령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인은 행위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합니다. 이 순서가 달라요.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그 믿음에 따른 그 은혜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신부들의 그 생각, 신부의 생각을 아주 칭찬을 하시는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뭐요? 혀 아래 바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말씀에. 내 혀 밑에는 뭐가 있다? 젖과 꿀이 있다. 자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나 위선자들의 그 혀 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위선자들 위에도 말들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아닌 말이 있어요.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들이나
그들은 뭐예요? 이 말이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서 온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온 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말이고 뭐고 다 뱉어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요. 상대방 생각도 안 하죠. 배려하는 마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보세요. 성령의 열매 맺는 태도가 없습니다. 계속 온유함과 평강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지고 마구마구 뱉어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혀를 놀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치의 혀를 함부로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혀 밑에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혀 밑에 있어 심령 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앉아서 다 말을 할 때. 바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말할 준비 태세를 갖춘 상황, 어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젖과 꿀이 혀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꿀과 젖은 하나님이 어디서 표현했냐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흘러 넘친다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꿀로 받으시고 양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그 양식, 먹고 뱉는 것에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고 깊고 아주 그냥 한량없이 높고 바로 이러한 사랑 속에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그 능력자신 분이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옆에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자,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의복을 얘기하셨어요. 신부들의 행위를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레바논의 산자락에 자라나는 그 향기로운 그 풀들 있잖아요. 향기로운 그 풀들이 여행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안 그러겠어요? 레바논의 그 산 자락에서 자라나는 그 모든 풀들이 물도 좋고 산세도 좋고 하니 향기로운 냄새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흘러 나오면서 여행자들, 순례자들의 그 코를 즐겁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를 맞을 수 있도록.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향기로운 옷, 거룩한 행위의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은 정가된 의복과 거룩한 행위의 옷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는 그 옷, 이미 정가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옷, 바로 거룩한 행위의 옷을 입고 어디에 가 있든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삶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으로 거룩한 행위의 그 복은, 의복은 어디든지 입고 있는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의복을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레바논의 향기라 흘러나오는 거라. 내 자식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도 이뻐하고 소중하고 어디다 뺏기지도 않고 귀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우상들이 무슨 다원주의가 절대 빼앗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의복, 거룩한 그 향기가 나는 레바논의 향기 같은 그 의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나죠. 매일 먹는 음식이 자기 식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소화되는 배포되는 게 쫙 나가지 않고 역류를 해서 트름 꺽꺽 하다 보면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뱉는 이 신앙 고백에 맞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며 분명한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매일의 기도와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욕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러 다니며 전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 뭐예요? 주님이 인도자시니까 그 인도자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이 중매자의 역할을 다리 역할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엎드려서 이 등지를 옳고 가서 주님을 만나겠건 그와 같은 말씀과 증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분노에 화가 나서 아이 얘는 왜 이렇게 발을 왜 쾅쾅 밟고 가는가. 어떤 사람은 사뿐사뿐 내 등을 밟고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쾅쾅 대고 어떤 사람은 골프화 신고 와서 이 못 박힌 걸로 나를 등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나 주님 만나러 갈 거예요 가지고 쇠 박힌 구두 신고 와서 밟고 가. 근데 그거 아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가 돼가지고 야 아파 너 무슨 이런 실을 치러서 하고 벌떡 다리가 일어나 봐요. 주님 앞에 인도해놓고 다 쓰러지는 게 물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무디고 단단한 다리가 되어서 어떤 신발을 신고 가더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러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 두려운 심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심판에서 누락돼 봐요. 어디로 갈까요? 무서운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도구,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낱 한 개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볼펜? 나는 볼펜 심. 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구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어 향기를 막 뿜고 다녔을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향기로 표현해 주셨고 레바논의 향기처럼 달콤하게 여겨주시면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구하러 다녔을 때 내 의복이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 자, 주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또한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즉 나의 머리에서 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합력하여서 구원의 역사 앞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은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인하여 나의 몸과 영혼 온전히 나의 신실하신 모든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나의 백성의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 합독하며 오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객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